조금 졸릴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권면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최근 들어서 주일 낮 예배 또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 구약으로 이렇게 정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도적이진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주일 오후만큼은 의도적으로 신약 성경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말씀을 계속 신약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정말 멋지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여러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마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큰 비탈길 아래에 돼지 2,000마리가 갑자기 잠수하듯이 몰사하는 이런 장면이 20마리도 아니고 20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가 뛰어드는 이런 모습들,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건너갔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보니까 오늘 성경의 1절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지명보다는 같은 지역이니까, 여러분 그곳에 도착하니까 무덤 사이에 살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간청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왔냐 이 말입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귀신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렇게 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니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고생 덩어리였으면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3절 말씀에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다 표현하지요.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될 정도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좀 힘이 셉니까? 무지하게 힘이 셉니다. 묶으면 묶을수록 다 끊어버립니다.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고랑도 끊어버리는 이 모든 일을 벌이는데 심지어 소리까지 지릅니다. 소리가 얼마나 괴성이 큰지요. 여러분, 새벽 끝에 술 취한 사람이 집 앞을 지나가면 소리 한번 질러도 잠이 벌떡벌떡 깨는데 귀신 들린 자가, 그 힘센 자가 소리 한번 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괴물 못지않은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또 독특합니다. 5절 말씀에 계속 보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친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돌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계속해서 찢고 뜯고 그저 이 갈아뭉개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만 이 사람 또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라. 여러분, 여기에 군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6,000명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귀신의 숫자가 6,000명에 버금가는 여단 규모의 군대 귀신이 그 한 사람 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몸에서 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돼지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나가게 하려거든 우리를 저기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허락하시니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이 갑자기 돼지들이 날뛰기 시작하고 그 바다를 향해 뛰어듭니다. 전부 다 몰사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오늘 이곳에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가를 우리 삶에 한번 또 적용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거라사 지방의 특징입니다. 지역을 잘 이해하시면요, 그 지역에 있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이해하면 그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종교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거라사 지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또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20절 끝부분으로 가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도가 있는데 그 도가 네 글자입니다. 맞춰보십시오. 마지막 구절에 데가볼리. 여러분 성경 퀴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을 딱 포함해서 거대한 이 주가 있는데, 도가 있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우리 경상북도 정도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영주, 안동, 포항, 경주 다 있는 것처럼 거라사 지방도 그런 한 소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요단강을 중심에 두고 요단 동편 쪽에 9개 지역이 있고, 여러분 왼쪽에 서편이죠,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도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까지는 사실 알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수천 년 동안 일어나는데, 기원전 3세기경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굽이라는 나라를 아시죠?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애굽이 멸망하고 생긴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입니다. 이사야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 다 아시죠?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면 누가 생기냐면 바벨론이 생깁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그 다음 뭐가 생기냐면 페르시아가 생깁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는데 또 누가 생기냐면 로마가 생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 시대, 애굽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살아가시던 로마 시대까지 정말 엄청나게 이 많은 시간을 이들이 대제국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데가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식민지 생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해오면서 살아왔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면 바로 이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포함이 되지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그 정복 대왕 중에 알렉산더라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알렉산더 왕이 특징이 뭐냐면 힘이 있잖아요, 그죠? 대군을 이끌고 하나의 식민지 나라에 점령을 합니다. 딱 들어가고 난 뒤에 그곳에 들어가서 완전히 바꾸지 않고 이 사람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그 땅에 딱 들어가고 나면 이제 나옵니다. 바로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 이곳에 있는 모든 문화와 너희들이 믿는 신도 내가 허용해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느 쪽 선택하겠습니까? 식민지가 돼서 죽으라고 고생한 노예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식민지가 돼도 내 종교를 인정해주는 이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후자겠죠, 그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를 제외한 모든 제국의 왕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 들어가는 즉시 본국에 있는 민족을 데리고 와서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그들을 삼켜버려요. 그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른 제국들의 정책 속에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귀족으로 살았습니까? 평생 노예로 살았습니까? 조금 리얼하게 제가 용어를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평생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지역이에요. 잠시 조금 평민으로 살았을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의 생활 습관이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종교로 이어지는데, 외국 문화가 들어와서 이 데가볼리를 점령하고 있으니 애굽이 들어오면 애굽 신이 들어오고, 아수르가 들어오면 아수르 신이 들어오고, 바벨론이 들어오면 바벨론 신이 들어오고, 페르시아가 들어오면 페르시아 신, 로마가 들어오면 로마 신.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신이 그 속에 들어있겠습니까? 지옥도 그런 지옥은 없을 겁니다. 너무 많은 그런 신들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역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귀신들이 있지만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데가볼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도 우리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용해 주셔서 우리 이곳은 귀신이 들끓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동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신암동 지역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의 본토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도 떨어져 나갔는데 이 시대에 예수 시대에는 비유대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이 말을 잘 새겨보십시오. 기독교 문화와 관련이 없던 지역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예수 믿는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이 지역에서 살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넘어가는 곳이 데가볼리입니다. 아무도 건너갈 생각이 없습니다. 폭풍우와 몰아치니 넘어갈 생각이 없죠. 누가 가겠습니까? 죽으러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기독교 문화와 관련이 없던 그 지역에 철저하게 버림받은 지역이고 이방화되어 버렸던 그 데가볼리, 바로 이곳에 누가 들어갔답니까? 누가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너는 이곳에 살면 안 된다라고 정죄했던 사람이 건너갔던 그 강을 건너서 그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딱 들어가셨어요. 그때 귀신 들린 자를 보게 되는데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기에는 볼품이 없습니다.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몸은 비대합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소리 지릅니다. 자기의 몸을 돌로 해칩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 주변에 정상적이냐고요? 실제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이제 절망과 절망 속에 들어있던 한 인간의 삶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군대 귀신이 무려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서 어디로 뛰어들었다 그랬습니까?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가지의 반응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이 사건을 보고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어땠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돼지 2,000마리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몰사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한 충격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팔공산에 나들이를 갔는데 갑자기 돼지 2,000마리가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시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잘 안 보일 겁니다. 안 보일 거예요. 아무튼 갑자기 돼지 2,000마리가 부글부글 끓더니만 한 곳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여러분. 이게 장관 아니겠습니까? 장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뜩 나타나셨는데 옆에서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저 옆에 있던 돼지 2,000마리가 갑자기 바다로 뛰어듭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 말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요, 충격입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 떨어집니다. 예수와 귀신 들린 자의 대화 중에 갑자기 있던 돼지가 몰사했으니 황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돼지를 치던 자들, 2,000마리를 치던 자들의 반응입니다. 그 길로 도망갑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막 주랭랑을 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아시안게임에 100m 달리기로 뛰었으면 아마 1등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망쳐버립니다. 왜요? 두려우니까요. 내가 키우던 돼지들이 막 몰사해버렸으니까 망감이 교차하죠. 저 돼지 2,000마리 가격이 얼만데 부터 시작해서 막 별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도망하여 읍내에 가서 알렸더니만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충격을 받아서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도시 사람들이 확인하러 모여드는데 귀신이 나간 것과는 달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보면 볼수록 가관입니다.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충격이죠?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막 사나운 맹수처럼 뛰어들고 막 소리 지르던 그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양처럼 순한 양으로 바뀌었어요. 얼굴이 험상궂었는데 온전히 순한 양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온유한 얼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옷을 벗고 있던 자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완전 미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하다, 그리고 앉아 있다. 제가 원고를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이상합니다. 우리 앞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제 그 반응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 혹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의 가정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 예수님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주셨다. 저 같으면 예수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 떡하고 과일을 준비했는데 맛있는 귤도 있는데 잡수고 가야죠. 주무시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밖에 자면 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좋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가주십시오.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나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기적을 행한 그분이 있어야 그 앞으로도 평안해질 텐데 귀신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귀신 같은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그 같이 있어야 할 사람을 내쫓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귀신 쫓아낸 거 보여주려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서 들어올 때에 인간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감동을 찌를 때, 우리의 가슴에 역동적으로 뜨거움을 주실 때, 오늘도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만 하면 눈물 나게 만들어주시는 그 절실한 심정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해 주시는 그 순간 인간의 반응은 바로 이 사람들과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내 목숨 가져가십시오.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현실이에요. 대가볼리 지역은 오랜 세월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피해의식이 강한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강한 민족이 나타나거나 지도자가 등장하면 그들은 반응합니다. 어서 빨리 나가십시오. 또 다른 강한 자가 오면 우리를 또 식민지로 삼기 때문에 예수 당신이 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을 범한 것을 보니까 또 우리를 식민지 시킬 또 하나의 왕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부모와 선조들이 전하는 역사 이야기 모두가 이런 식민지의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전해온 살아온 그들이 예수님의 등장은 새로운 제국의 통치자의 모습이었고 강한 민족이 다시 나타나 새로운 식민지를 형성할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세 글자로 말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나가, 뒤에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보고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할 존재가 아닌가 두려워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네가 과거에 살아왔던 트라우마 때문에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가?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가? 지금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빛이 들어오면 불편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일진데 그러나 그 빛을 본 자는 예수를 만난 자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은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내 심장을 관통하는 찔림을 주는 주의 말씀 느껴질 때마다 혹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 죽으라고 외쳐대시는데 저거는 내가 들을 일이 아니고 오늘 내 집사람이 들어야 할 내용은 아닌가? 내 자식 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 요셉의 삶이 내 말씀으로 내가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의 말씀으로 지금 선포되었는데 너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니 모르거나 착각하거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정신을 선포하면 목사님 나가십시오, 그런 말이 들려지지 않기를 조심스럽게 또 생각해 봅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됐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주여, 겸손한 거하고 다릅니다. 내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내 인생의 경험 때문에 나는 그 말씀 받을 수 없다. 보일 때는 아멘이라고 하지요, 전부 다. 그러나 돌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이 대가볼리 지역의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봤다면 이제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졸릴 수 있으니까 좀 힘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잘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말 안 듣는 베드로도 직접 가서 불렀는데 지금은 먼저 와서 따라가겠대요. 치유받으나니까. 예수님 없이는 나 못 살 것 같습니다. 주여 내 손 잡아주십시오. 나를 끝까지 데려가십시오. 막 애원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도대체 어떤 배포가 있으신지 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능력이 있으셔서 그하고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자가 함께하면 은혜가 더 커질 텐데 고침을 받은 자가 옆에 와서 이분이 예수님이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요, 이분이 우리를 살리셨어,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살려내셨어, 이렇게 간증하면 많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버리고 갑니다. 버리고 갑니다. 그 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 유익과 내 배를 채우기 위해 판단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돌아가라. 한 번 더요. 돌아가라. 가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 가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 두 마디가 엄청난 우리의 메시지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여러분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 가족에게 알리라. 비밀로 하라는 얘기는 저는 들어봤습니다. 말하지 말이, 큰일 난다, 이거 말하면 안 된다. 여러분 복음서의 대부분이 말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은 말하라 그럴까요? 그것도 네 가족에게 가서 알려주라 이 말 할까요? 예수님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너로 인해 평생을 고통 중에 살아야 했던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가서 위로해라. 나는 떠난다. 그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여러분, 내 자식이 아파요. 그런데 옆에 누군가 와서 위로해 주면 위로가 됩니까? 되나요? 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아파요. 그 자식이 온전하게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아빠, 엄마, 나 다 나았어. 그게 최고의 위로 아닙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이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죽을 고생하며 손가락질 받으며 내 피로 내 배로 10달 동안 낳아서 아들로 삼았던 이 아들을 어쩔 수 없이 무덤 사이에 거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미의 심정, 그 아비의 심정, 예수님은 그것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이 형제가 그 마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돌아오게 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우리는 기적에 눈이 어두웠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돌아가라.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네가 그곳에 돌아가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위로하고 내 형제들을 지켜주는 것이 네가 할 사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기적 사건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인격성을 상실하고 가족으로부터 혈연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 또한 고통 중에 살아야 했던 그 세월을 모두 한순간에 샥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눈에 보이는 치유의 기적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와 그의 가족이 치유를 받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말씀 받고 나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자식을 위로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한 이 일을, 여러분 10월달 효의 달 아닙니까? 그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나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효를 다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 꿇을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돌아가서 말씀 듣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암동이 살아요. 여러분 돌아다녀 보면 알잖아요. 독거노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 오도 안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돈 잘 벌게 만들어 놓고 공부시켜놨더니만 안 와요. 섭섭하다고요. 오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 모습을 살아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부흥하기 싫다 해도요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나가서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성경적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뭔지를 보여드립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놀랍게 여기는 역사는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군대 귀신 쫓아낸 거 그 별 문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당 규모 6,000명 쫓아낸 그거 못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600만 명, 6천만 명, 6억 명, 아니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꼬작 6,000명 쫓아냈다고, 2,000마리에 들어갔다고, 그거 기적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예수의 말씀이 들려진 그 사람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서 이웃이 변화되고, 이웃이 바뀌어서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살아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주는 교회가 됩시다.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됩시다.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가을만 되면은 개 교회마다 전도 주일, 초청 주일, 새 생명 찾기, 잃은 양 찾기,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할까요? 원래는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분위기를 보니. 할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도 행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밭이 안 돼 있는데 행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전부 다 나가서 기적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마음밭이 된 사람은 예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귀신 쫓아낸 거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온유해지고 나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 집에서 내가 살아있는 증거를 나타냈더니만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면 여러분 전도주일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해서 돈 써가 뭐합니까? 예? 그렇죠? 그럼 제가 조금 리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때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뒤에 훗날 우리는 이런 고백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보세요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습니다. 어미 아비의 자녀로 돌아왔습니다. 먼 훗날 우리 교회가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영화 같은 한 장면을 보며 우리는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6,000명, 아니 돼지 2,000마리에 내보내는 그런 기적에 기독교의 능력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전통과 나의 트라우마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라,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나로 하여금 가정을 살리고자 몸부림치셨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동부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내 앞에 마주하신다면 할 수 있고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간대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이런 은혜를 마음껏 나누는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